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신약 33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 이전에 우리가 지내왔던 어떤 방식들을 포기하고 그 새로운 곳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신앙의 원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오늘 비유로 보면 포도원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관계 없었던 이제 포도원 밖에서 방황하고 놀고 서 있는 자들이었어요. 또 이제 멸망으로 막 치달으는 그런 심령 상태인 거죠. 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오늘 설교 내내 살펴보겠지만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허락된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어떤 격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자신들이 포도원 밖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나 의식을 가지고 나중 온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심지어 누구도 포도원 주인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좀 심각한 상황이죠. 한번 우리 오늘 본문 8절인데요.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면 합리적인 어떤 요구거든요. 자기는 이른 시간부터 하루 종일 수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11시, 당시 이제 유대식의 시간으로 보면,
이제 퇴근하는 어떤 6시 기준으로 보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서 온 사람이 일한 정도. 그게 어떻게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한 거 같을 수 있느냐라고 따진 거예요. 이 어려운 비유를 이제 우리가 좀 잘 믿음으로 이해하려면 앞에 이 본문 20장 앞에 한 사건,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을 만나신 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인용 성구 첫 번째 인용 자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재물이 많은 청년이 호기롭게 이제 영생에 관해서 여쭙기에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말씀을 나눴죠. 주님이 이제 그 심령이 재물에 물질에 마음이 뺏긴 것을 보시고 그것을 내어놓고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됐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 사건이 달라지어지죠? 보면은, 그 청년이 22절이죠. 아까 봤던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 영생을 묻기 위해 왔는데 그 재물에 치우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런 심령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재물에 치우친 심령의 문제를 이렇게 주의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인용자료 두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시작.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은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상을 막론하고 돈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입이 하나님으로 군림하면서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는 신앙 고백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은 거룩한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돈 문제를 거론할 때 장난처럼 말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든 돈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중간지대도 없고 적당히도 없습니다. 과연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네. 한번 이 아침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젊은 부자 청년을 만나시고 이 비유가 이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데나리온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거든요. 이 데나리온, 여기서 이 데나리온의 의미는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나 이런 강화를 하실 때 잘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통용되는 의미를 이렇게 비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치우친 마음, 비단 그 예수님을 떠난 젊은 청년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 마음에도 또 같이 예배하고 있는 부리들 속에도 이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비유를 통해서 짚고 가시는 거예요. 데나리온이라는 영생의 상징. 그러니까 뭐예요? 이 데나리온은 뭐예요?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이 일해서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됐죠?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비유가 처음 20장 1절에 오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하거든요. 이제 어떤 바소, 장소,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하는 어떤 그런 묘사가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그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 일꾼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장소나 어떤 이 이미지를 그리실 것 같은데, 설명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이 비유는 뭐냐면 이제 재물에 치우친 마음도 바로 잡으시는 어떤 강화도 있으시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길 바라고, 또 감사하길 바라고, 그리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주님이 그런 원하시는 관계를 맺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데나리온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한 데나리온의 약속, 이 메시지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 약속은 뭐예요? 주님이 포도원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신 선택하심과 긍휼하심과 열심으로 이루신 상징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징은 고유한 거죠.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은 하신 거지만, 우리가 재물에 치우친 마음이 있으므로 재물에 대한 잘못된 욕심을 있나 없나 보라라는 어떤 약간 이렇게 위트 있게 비트시는 강화를 하신 거지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포도원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심을 입어서,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된 거구나 라는 어떤 그 상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온 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닌데 들어와서부터도 내 마음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여기 들어온 것도 내 마음대로 들어온 게 아닌데, 들어왔으면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잘 파악해서 이곳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주인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참 수고해서 그분과 잘 관계하면서 주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면서 그분을 위한 일꾼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예요? 먼저 온 자들이 이전에 포도원 밖에서 갖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어떤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물신주의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그 가치를 갖고 나중 온 사람들, 이제 심지어 겁없이 주님까지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물질이, 돈이 이런 폐해를 낳는다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단이 아담에게 이렇게 시험했던 내용이 뭐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거짓말에 이 아담이 동의한 거거든요. 그 불의함에 이렇게 미혹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물질은 이 우리의 부패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부추기고 탄력을 주는 것 같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는 사실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문제거든요. 그런 영적인 그 부패 상이 그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어떤 원죄의 문제,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기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란히 뭐가 따라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짝을 이루어서 서로 이걸 북돋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잘못된 물신주의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 죄성을, 원죄의 어떤 강한 성향과 경향성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도 뭐예요? 일면 합리적인 비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정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죠? 포도원 주인을.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행하시는 일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포도원 밖에 주인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마치 돈이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가치와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대한 거죠. 그 안에, 이 포도원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것을 재형성하고 거듭나야 됐는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심령으로 선한 청지기로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포도원 밖에서 행했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중 온 사람들을, 주님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거스르고 대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 비유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언제부터 나가셨대?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 있으세요. 이렇게 그 영혼들이 방황하고 허망한 데서 헛된 것에서 치우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른 아침부터 그 포도원에 들어올 자들을 부르시러 가신 거예요. 그 열심히. 그리고 자격 없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부패한 그 심령들이지만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든 나중 온 자들이든 모든 품꾼은 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포도원 밖에 멸망을 향해 가던 자들이었던 거죠.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포도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것은 품꾼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오로지 포도원의 주인 되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확인해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우리가 이번 MT 때 주로 살펴봤던 성경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이 포도원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어떤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돼요? 아까 처음에 그 도입에 살펴봤던 격언처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이 포도원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파악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번 MT 때도 점검했는데 왜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상기해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포도원의 일꾼이 된 것은 주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 자질은 학습자, 그러니까 교육생, 어떤 배우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목마른 그런 심령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함이 뭐겠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치우쳐 있고 그런 헛된 만족을 막 추구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겠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헛된 만족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또 잃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밖에선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포도원 밖에서는 그렇게 생활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포도원 안에 들어왔으니 할렐루야. 이 포도원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만족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따가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무속신앙이나 그런 어떤 샤머니즘이 많아요. 이번에 국가적인 사태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지적과 비판들이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그런 어떤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이 많아요. 어떤 미신이나 기복신앙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설이나 어떤 이런 어떤 동양적인 절기가 되면 그런 우상숭배, 조상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에도 그런 이제 잘못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잘 교도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렇게 만연한 곳에 우리 이웃이나 친지가 있다면 또 기도해주고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세상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조상신이나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그 포도원 밖에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것을 되풀이하려고 하거나 또 거듭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이 아침에 이렇게 잘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시든 무엇을 맡기시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를 이웃을 대해야 할 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인 행세하거나 주님처럼 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의 품성을 항상 주님의 우선되는 품성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우리가 그 낮아지심의 길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겸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포도원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지향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그것을 논하거나 그것에 치우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 이렇게 권해보세요. 우리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밝은 의식을 갖고 더 믿음의 분별력을 갖고 경계하고 그것이 이제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의 내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방하지 않도록 잘 방비하고 나만 방비해야 되겠어요? 우리 옆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잘 돌봐주고 또 전혀 이 믿음 밖에 여전히 지금 포도원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조상이나 우상을 신으로 여기는 분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채울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포도원에 들어온 분들의 본분이에요. 포도원이란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그 말씀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예수님의 다 몸으로 여기시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의 어떤 보편 교회의 한 상징으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는 농부이신 아버지 그 권능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진액을 받게 하셔서 그분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변화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성실한 일꾼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선도하고 교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리 와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애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명절에도 만나지만,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거나 진리를 말하거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잘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거의 못 들어요. 그냥 무관심하거나 무슨 소리야? 돈이 최고지. 야, 교회 나오면 쌀이 나와? 여전히 그렇게 냉대하고 이렇게 멀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에 낙담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런 말에 회의감에 빠져야 되겠어요? 진짜 그런가? 교회 나오면 쌀도 안 나오고, 어떡하지? 이래야 돼요? 갸우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갸우뚱하면 안 되는데 왜 갸우뚱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건 뭘까?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주님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어떤 주어진 지난 일들을 이렇게 다시 추억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굳세게 서지 못합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알죠? 날마다 그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살았잖아요. 믿으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오늘 내가 새날을 맞이할 때, 이렇게 분주하고 다른 거를 생각하고 먼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나를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펴고 또 무릎을 꿇고 또 이렇게 찬미하고, 그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은, 그죠? 육신의 것으로 만족을 삼고 그런 눈에 보이는 가치로 그런 어떤 물질의 체계로 그렇게 이렇게 그걸 왕성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듣게 해주신 사람만 듣는 거지. 이거를 누가 들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무슨 소리야, 그러죠. 응?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이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포도원 일꾼이 된 것은 그러한 심령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른 아침부터 함께 일할 자를 부르시는 그분의 열심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과 또 허락해 주신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수고로 주님 바라보며 살면 뭐가 바쁘겠어요? 뭐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 있겠어요? 나중은 사람들 비난하고, 주님에 대해서 나쁘게 오해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포도원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를,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주님을 위해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이 함정이 있어요.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오늘 또 그것도 잘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주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망입니다. 그 본문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 1세대를 총평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데요. 그 중에 그 한 부분을 보면 이 원망에 대한 동일한 그 지적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세 번째 우리 인용 자료 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원망은 멸망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왜? 원망은 멸망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의 기대를 주님께 대입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원망은 멸망을 부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의 기대를, 나의 욕망을 주님께 대입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원망에 빠진 심령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인용절의 4번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불쌍한 세상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납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조차 충분하게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을 그토록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것들을 그토록 열심히 구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봐봐요. 이 비유가 앞서서 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비유가 어떤 사건이어서 주님이 하신 강화라고 하셨죠? 이 말씀이라고 하셨죠? 어떤 사건 뒤에? 그 젊은 부자 청년을 만나신 이후에. 자, 봐봐요. 이 사람이 지금 주님 곁에 남아있나요? 주님을 떠났나요? 지금 이 사람은 주님 곁을 떠났죠? 근데 이 주님 곁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재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주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어떤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재물,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에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자, 봐봐요. 이 사람은, 지금 주님 곁을 떠나서, 이제, 남은 자들에게, 지금 이제 그렇게 떠난 사건을 보시고, 이제 지금 곁에 계신, 이제 이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주님 곁에 남아있지만, 지금 주님 곁에, 주님 앞에 모여는 있지만, 그들 속에도 어떤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사건을 같이 이제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 비유를 하심으로 뭐예요? 지금 주님 곁에 있어 보이지만 마음에 원망이 있는 그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님 앞을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물으러 왔는데 그 재물 때문에, 재물에 치우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비유를. 이 영생을 상징하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라는, 생명이다라는 이 강화를 잘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분들 속에 뭐예요? 그 원망, 먼저 온 자들의 원망. 그 먼저 온 자들은 왜 원망한다고 그랬죠? 자신들이 포도원 밖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나 의식을 포도원 안에도 그대로 이식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자, 이들이 바로 어떤 문제를 지금 또 일으키고 있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세요? 잘 듣고 있죠? 지금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면 듣고 있는 분들도? 들고 있는 분들도?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랬죠?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대난을 약속해서 모든 분들에게, 이 일꾼분들에게 한 대난을 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허락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포도원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을 대해서 왜 한 대난으로 나랑 같이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하는 일을, 구원의 일을 거스르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이렇게 정의되고 표출된다고 그랬어요?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혹시 원망하는 마음은 없나? 제가 아까 뭐라고 정의해드렸어요, 원망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저버리고 내 욕망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님한테 대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벌써 그렇게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주종을 바꾸는 행동이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포도원 밖에서 멸망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주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주님의 그런 자비하신 은혜로 이 포도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영적인 은사와 지위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늘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날마다 알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탈될 때, 그것에서 벗어날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고요? 원망. 주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원망.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만 생각하면 원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이 놀라운 이 자비를 생각하면 원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띠집에 살고 그냥 이렇게 피죽을 먹어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띠집에 살고 하늘을 천정으로 삼고 그냥 피죽을 한 끼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혹시 놓여질지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기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내 기쁨의 제목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확증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인데요? 무슨 사랑인데요? 왜 사랑하셨는데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언더스탠딩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정녀의 마리아 잉태돼서 성령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일꾼이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나는 원래 포도원 밖에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공로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구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럼 내가 더 주님을 살아야지. 영혼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믿음에 더 굳건히 서도록 힘써야지.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주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이 원망하는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내버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원망하지 맙시다. 네, 불평하지 맙시다. 항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원망하고 시선이 흐트러지고 왜 포도원 밖의 일들이 자꾸 왜 생각나는 줄 알아요? 우리의 본분과 사명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원망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왜 이웃을 판단하고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렇게 시험에 왜 자꾸 든 줄 아세요? 우리를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신 본분에 사명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단회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인용자로 5번째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한번 따라 보실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다시 한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해주신, 주님을 알게 해주신, 그리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과 교제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원망할 틈이 없어요. 나중온 자를 혹은 이웃을 비판하거나 주님을 오해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고 포도원 밖에서 내가 살아왔던 어떤 가치나 의식들이 자꾸 이렇게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혹은 고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셔야 돼요. 그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주님의 거야.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구별됐어. 나는 내 게 아니야. 누구의 것도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어떤 것도 나를 좌우하거나 내가 또 주객이 전도되거나 주종이 뒤바뀌도록 착각하면 안 돼요. 매일 아침 주님께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에요. 절대로 세상의 가치나 의식으로 이 도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제 남은 자들, 지금 곁에 있지만 뭐예요? 그 마음속에 여전히 포도원 밖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방식으로 여전히 고집하는 그들, 또 마음에 주님은 곁에 있는데 주님 곁에 있는데 원망이 가득한 그들을 보신 거거든요. 그 심령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왔다고 으쓱대고 나중은 사람 판단하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포도원 밖에서 아예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됐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 본문상에서 근데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더 이 앞에 사람도 불쌍하지만 지금 곁에 있는 분들을 더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주님의 모든 강화와 비유는 그래요. 남은 자들 속에 온전함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한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한 거예요. 정말 감사함이 넘치게 하셔야 돼요. 모든 원망과 불평하는 것 시간 이 아침에 내려놓고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나를 포도원 밖에서 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주님을 위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나 더 주님을 알기 원한다. 원합니다. 정말 이 동료와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잘 연합하고 주의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면서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흐트러진 거 있습니까? 포도원 밖에 그런 어떤 가치나 의식들이 침투해 있습니까? 주님 제거해 주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 그 젊은 부자 청년처럼 물질에 치우친 마음, 세상에 치우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쫓는, 주님을 따르는 이 도에 뭔가 소원해지고 무관심하진 않는지, 주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생의 약속을 무엇과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제목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젊은 그 부자 청년을 만나시고 그 청년이 물질에 치우친 마음 때문에, 세상에 치우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간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의식에 치우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목마르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매이지 않고 우리가 헛된 것에 치우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쳐주사 성령으로 깨우쳐주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빼앗겨서 영생의 것을, 참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영생의 약속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사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인간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므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과 소원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주옵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젊은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헛된 만족을 구하지 않도록, 육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되고 거룩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온전히 구별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더욱 귀히 알고 소중히 알고, 때로는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르실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 이 영생의 약속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심이고 또 주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으니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친근히 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MT에도 같이 훈련한 것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먼저 집중해야 우리가 나 죽은 자들이나 이웃을 판단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하는 그런 실수를, 잘못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일꾼이 됐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전에 포도원 밖에서 행하던 것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포도원의 품꾼으로 성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포도원 밖에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포도원 밖에서 행하던 것을 거듭하지 않도록, 그것을 어리석게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언행심사를 보면 포도원 밖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도원 밖에서 행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무분별하게 그러한 생각을 말하고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의식을 되풀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포도원 밖에서 행하던 어리석은 것들을 모두 되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포도원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포도원 품꾼으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을 알게 힘쓰며 주님을 친근히 하며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교훈에 날마다 순종하며 힘써 순종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하게 하는 몸과 같이 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가 모일 처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주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가 많이 혼란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정말 주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처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무엘상 17장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다윗의 그 위에 세 형, 또 용맹한 용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지만 주님,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 숨어서, 장막에 숨어서, 바위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는 것을 볼 때에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 하나를 불러 주님 그를 대적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모임을 그렇게 쓰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세상의 포도원 밖에서의 그러한 가치와 의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가 초소를 예배할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임의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세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나라에 복음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아버지의 그런 은혜를 얻게 해주셨는데 오늘날의 사태를 볼 때, 오늘날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리사욕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 얘기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밖에서 방황하고 멸망으로 치닫던 저희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오늘 비유를 통해 묵상해보니 우리 안에 그러한 죄성, 돈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그런 교만하고 무례한 태도들 시간 철저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내놓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원망을 모두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기대와 선한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어떤 기대와 욕망을 주님께 대입하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처소를 예배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그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보여주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 탄핵 사태와 또 미국의 그 정권이 바뀐 일, 여러 가지 국내 국외로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은데 주여 지도자들을 주님 각성케 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부합하는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 또한 교회 모든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